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뜨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뜨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부르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론적인 가르침을 넘어 실제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믿음의 눈을 뜰 때에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전반부에서 주님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광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주님은 무리들을 향하신 긍휼을 또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것도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관심,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깊은 사랑,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몸소 행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나 떡이 남았는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 이제 계속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 잊어서 1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사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기 위해,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떡이 있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또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에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 긍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더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계속 떡 생각만 하고 그것도 떡 하나밖에 없다, 없는 것, 그 결핍에 대해서 계속 아쉬워하는 제자들입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 떡 1개 가지고도 우리들을 배불리실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능력을 벌써 다 까먹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에 누룩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 극히 종교적이었죠. 또 외식적인 가르침을 했습니다. 이미 앞장에 7장 8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버리고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자기들의 율법과 행위 규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정죄했던 아주 외식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적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이란 극히 세상적인 눈이죠. 헤롯 왕이죠. 세상의 권력과 탐욕, 명예심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 3번째로 예수님께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광, 부귀영화, 명예심, 탐욕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오염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계속 떡 하나에 집착하고 없는 것에 걱정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넘치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없는 것에 아쉬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또 상황만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며 쉽게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떡 없으니까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누룩이 아무래도 이제 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계속 떡 얘기하시는구나, 빵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채로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또 답답하셨으면 18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또 가르침을 일일이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육신의 눈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서 정말 개인 레슨 하시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있지 않고 믿음의 눈은 감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요. 거기서는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음이 둔하고 깨달음이 없던 그 제자들은요, 16장 맨 마지막 장까지 해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아까 앞에서는 마음이 둔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둔하고 완악할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 읽는데도 계속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볼 때에 그 기적의 내용만 기억할 뿐,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일상에서 이러한 제자들처럼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7병이어의 사건, 5병이어의 사건 대단하다. 주님 능력 있다. 라고 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의심하고, 그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낙담하면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그 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주님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에서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 터치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3절을 보시면 주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청각과 촉각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 주님이 손을 잡고 그를 마을 가수로 데리고 가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주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가는 맹인.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가셔서 안수를 해주셨는데요. 한 번 안수할 때는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듯이 안수해 주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25절에서 보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좀 특이한 것은 보통 주님이 안수하실 때 한 번 안수하시든지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든지 하는데 두 번 안수하셨다. 이것이 이 본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섬세한 터치로 그에게 다가가셨는지,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뜨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제가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혹시 제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나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종교적인 위선, 그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믿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또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감겨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도, 영적인 눈에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의 눈을 떠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366장인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랬습니다. 366장 찬양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제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거룩한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특별히 네바논에 나가서 또 선교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